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러시아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회에 가신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세르게이 전도사님 그리고 은평교회에 있는 변희교 목사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말씀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이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제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에서는 시편 82편에 말한 대로 지존자의 아들들, 그 재판장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또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고 또 가장 크게 돌려야 되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는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29편 1절 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아주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이 시편 29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진리의 하나님, 또 다른 데는 생명의 하나님,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라 하니까 불교 극락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무엇의 하나님, 그 말은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면은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극락의 하나님, 모든 즐거움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꾸꾸러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 자신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인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속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또 돌리고 주님 앞에 고난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예를 든 것이 천둥, 번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천둥과 번개를 볼 때 천둥 소리 다 들어보시고 번개 보셨잖아요. 그 천둥과 번개를 봤을 때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그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에 차 있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예를 들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은 노아 식구와 방주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고 홍수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해서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끄끄셨는데, 그 역사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만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비록 타락된 세상이지만은, 정죄받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자연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자연을 통한 증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는 그 천둥 번개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만물에게 귀를 잘 기울이면 만물이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뇌성, 번개가 치면서 번쩍 번개가 치면서 화염을 가르고 번개가 치면서 소리가 꽉 나잖아요. 그 천둥 번개, 그리고 그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것을 보고서 무한히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위험에 찬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심판주로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자연계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우리가 천둥 번개 소리 항상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상기하면서 이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레바논 나무는 그 백향목 나무는 한 20m 이상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런 큰 아주 굵고 큰 나무, 그런 나무들도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져서 그런 나무들을 그 번개가 질 때 그걸 꺾기도 하잖아요. 그 천둥 번개, 그런 걸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백향목이 꺾이고 그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 큰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적인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때로는 지진 같은 것이 나고 하면은 그 큰 소리 때문에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느껴지는 지금 있죠. 여기서 굉장히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번개 같은 것이 치면은 가끔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살림을 몽땅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고, 그리고 그 살림이 말갛게 벗긴다 그 말은 화재 같은 게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터전이 싹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편 기자는 무언으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번개가 그런 어떤 위엄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소리가 또 실제로 이런 위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실 때 그 백향목같이 아주 높은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주님이 심판하시면 당장에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꾼 터전과 일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산림이 우거진 그런 숲도 순식간에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터져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딱 하나, 그 천둥 번개 그것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아주 위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것처럼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 그 정말 백향목처럼 아주 교만이 치솟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 바라시면 그대로 꾸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총기 딱 뺏어가면은 그냥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장군도 병 하나 들면은 꼼짝 못하고 들어눕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한 겁니다. 루터는 그 옛날에 법률 공부를 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번개가 쳐서 친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천둥이 바로 그 번개가 바로 옆에 서서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두려움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법률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영혼 문제로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혼이 구원을 받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번개입니다. 세상 욕심에 차있던 그 루터 마음을 바꾼 것이 딱 번개 하나. 번개가 비치는 것을 보고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기반을 흔들면은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번개의 뇌성, 그걸 통해서 깊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스페인 함대가 옛날에 무적의 함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을 치러 왔다가 폭풍 만나서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몽고 제국 때 일본 치러 왔었잖아요. 일본까지 치러 왔습니다. 한국 점령하고 일본까지 치러 왔는데 그때 태풍 불어가지고 배가 다 전복돼서 일본 정복 못하잖아요. 가미가제라고, 그 신풍이라고, 신풍 가미가제라고. 그러니까 천하 무적인 군대도 하나님께서 폭풍 하나 부르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4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보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여기 욥기 41장 말씀은 악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여기 악어가 그 히브리에 의해는 리오야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27장 보면은 여기에 악어가 그 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고대 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큰 용이 되어 조건이 그 용 드라곤 나와 있거든요. 드라곤. 헬라말로 드라곤인데 그 용이 있습니다. 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악어라고 읽든 용어라고 읽든 뭐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9절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이 악어 용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악어는 아무리 봐도 입에 횃불이 안 나오잖아요. 불똥이 뛰어나오지 않죠. 콧구멍에 연기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화룡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 그림을 봐도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악어 앞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있는 악어 앞에. 물론 초점만 쳐져 있는 데서. 그거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용 혹은 악어, 그걸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납당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 한번 직접 용 앞에서 혹은 악어 앞에서 그거 한번 건드려 봐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이랴.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거 앞에서도 주눅이 확 들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면서 뭐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고? 야 여봐 정신 차리라 그 말이잖아요. 정신 차리라. 아무도 그것들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용 같은 것 혹은 악어 같은 것들을 이런 것 하나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 품는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거짓된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천둥번개를 통해서 실제로 천둥번개가 백향목을 찍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봤다면은 거기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거기서 아주 심각한 것을 생각한 겁니다. 시편 93편 찾아봅시다. 시편 9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셔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졌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기에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걸 한번 봤다면은 그 속에서 뭔가 아주 가슴이 아주 뭉클하고, 이건 죄송하지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실감이 나요. 그 IMAX에서 보긴, 그 영화를 한번 보긴 봤습니다. 야, 그거 보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광대한 바다 같은 걸 보면은 그 파도 치는 거 보면 그거 느끼는 게 않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요,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천둥과 번개, 그것을 통해서도 시편 기장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9편 이제 그 다음 예를 들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여호와께를 영광을 꼭 돌려야 되느냐, 그 예를 설명하며 10절을 얘기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그 천둥 번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내용을 바꾸어서 노아 홍수 때를 상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치자로서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세계적인 홍수를 들이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영영토록 왕으로 보좌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노아 홍수 심판이 왔냐 하면은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세상이 죄악에 충만해지면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추방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지구 전체를 물속에서 다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꺾은 겁니다. 백향목 20m 넘는 그런 아주 그 큰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것처럼요, 그 노아 홍수전 시대 때 네피림들, 아주 거인들, 요즘 화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통 한 4m가 넘었을 거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용사들,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것처럼 노아 홍수제 때 잘 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교만쳐졌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물로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왜 심판이 왔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겁니다. 욥기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로 심어받았다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 말대로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제명대로 못 살고 홍수 심판으로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고대 문명을 개발해서 문명이 아주 극기에 달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물속에 다 집어넣어서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 노아를 너무나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향해서 아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하루 동안 비가 오고 이틀째도 비가 오고 3일째도 비가 오고 계속 오면서요, 물이 점점 불어났을 때 이 공포가 점점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불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느껴가며 죽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부를 물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하기를요, 아이고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산으로 피하면 될 거야. 여기 배도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무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간들 이름을 대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심판받았지요. 노아 홍수 때도 심판을 받았지요. 바벨탑 때도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도 음란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7민족도 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대도 가나안 7민족하고 비슷하게 돼갑니다. 그 가나안 7민족의 죄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집안 식구들하고 죄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지었다고 되어 있고 짐승하고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둥글게 깎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도 그런 거 나오죠. 머리 여기에 중간만 탁 남겨두고 양쪽을 쳐내는 사람들, 머리 위만 남겨두고 밑을 다 쳐내고 빵모자 쓰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이게 그렇게 깎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만 딱 남겨두고 위를 치고 아래 치고 이렇게 태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가나안 7민족이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수염을 주실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자르고 여기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에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수염을 아주 요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몸에 온통 문신을 하고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들을 자세히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행사에는 그 에돔이란 나라를 그 성지순례할 때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에돔이 너무 교만해서 영영한 황무지로 만든다 그랬는데 에돔은 지금도 사람이 전혀 안 사는 영영한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거기에 달해서 바위 틈에 거하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일 거다. 그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사람이 전혀 안 삽니다. 모든 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할 때요, 1980년 그때 폭발했는데요, 그 세인트 헬렌 화산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완고한 노인만은 절대 나는 여기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여기 60년 이상 살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화산 폭발이 있겠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주하는데 그 노인만은 버티는 겁니다. 그 해리 트루만이라는 노인인데 마침내 화산 폭발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사람이 화산재에 덮였는데 12m 밑에 지금도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하던 경고를 무시해서 화산재에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가 경고했는데 아무도 안 들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경고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심판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심판받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한 사람도 심판을 못 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7, 80을 살아가는 인생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인생 중에 누가, 육체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리이까. 우리 시대 사람이 특별히 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두려운 분인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한번 노아 홍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크면은 지구 전체를 물속에 다 집어넣겠습니까? 거기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을 정도면요, 그분은 두려운 분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다 죽였잖아요. 지금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거역한 사람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부러질 때는 틀린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죽음 건너가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7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6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해야 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 곧 주는 경외해야 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지금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에) (1245페이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서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예수님입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보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서 그걸 볼 수만 있다면은 그 무한히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죄수로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행한 대로 아주 정확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봤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 성경 로마 3장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은 항상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요. 주의 이름으로 순전으로 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도 많이 행하고 교회당도 열심히 다녔고 선행도 많이 행했습니다. 저를 모르시다니요. 주님께서 다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 아무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두 강도의 뼈는 꺾였지만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뼈는 꺾였지만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뼈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창한 학문체계도 그 골격도 다 부실하기 때문에 다 꺾입니다. 말씀과 배치되면 다 꺾이는 거예요. 죄인의 뼈는 꺾였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는 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꺾여질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반드시 꺾입니다. 노아 홍수 전 시대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대 대학자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세계적인 홍수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없다. 어디에서 지구 다 덮을 거냐? 노아는 허황된 얘기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생각할 때 홍수 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홍수는 왔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노아가 증거한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종말이 오느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환란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깁니다. 사람이 죽음 건너가면 끝이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길 겁니다. 틀림없이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꺾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게 자기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바벨탑 심판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시고 교회라는 걸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구속을 받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 기뻐하시는데라 말씀대로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백성이 정말 됐다면은
그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참으로 됐느냐? 그 백성이 정말 됐다면은 그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됐겠지. 결혼했습니까? 했겠죠. 그 문장이 안 되죠. 했는 것 같은데요. 결혼했습니까? 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맞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결혼한 것도 아는데 구원받은 걸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은이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복을 입었을까? 정말 구속을 받았을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적은 무리, 확실하게 구속받은 성령을 받고 확실히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그 백성이 됐다면은 그것은 제일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를 제외하고는 피할 곳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만 가는 것만 살아남은 것처럼요, 예수님 자신도 일종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갔느냐?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아닙니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나면은 이전 것이 있고 이후 것이 있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틀린 것처럼 구원받기 전하고 후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갔느냐,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겨우 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구원 따지지 않은데 죽음 앞에 서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내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임종 앞에 서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정말 됐다면 이것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2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 여기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틀림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실제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주님의 양이 된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푸른 추장에는 풀이 있잖아요. 먹을 풀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이라는 것을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물이 있잖아요.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안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꼴이 있고 물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양이 소생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신앙생활을 할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84편 7절에서부터 84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은요,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백성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하고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도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시온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항상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여기 말한 대로 저희는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계속적으로 얻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꼭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에요. 많은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귀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고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당할 수 있어도 보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실까요? 이 세상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여기에 30절에 말씀한 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 그러면은 새파란 젊은 소년도 안 되고 장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하면은 그건 소년도 안 되고 장정도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고 원통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대로 함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 막힐 때 눈을 위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농담만 하십니다. 진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문제 많은 세상, 험악한 세상, 마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아주 능히 이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밌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초라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빵살이 해도 내 뱃속에 벌써 우리 소장 속에 융털 돌기 있는데 60평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새빵살이 해도 내 뱃속에 60평 들어있다 하고 자부심 느끼고 있잖아요. 천국이 내 집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주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뒤로 물러앉고 주저앉는 건 주님 보기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인간 주시는 힘이 아닌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 말한 대로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자, 옛날에는 문 빗장이 거의 나무인데요, 이 집은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부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어려움을 아무리 당해도 주님 도와주시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복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외부적인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대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힘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전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노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방주 짓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그 당대에 제일 조롱받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양반 약간 돌았다고, 하나님 못 믿으면 약간 돌았다고. 이런 세상에 무슨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방주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런 비호섬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00년 가까이 방주 짓는다고 해봐요. 하나님 좀 작게 만듭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한 100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 된 노아와 식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역사를 이룬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기엽고 성전을 지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주가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까 힘있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자기 백성이란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이 주는 평안은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은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재산 날아가면 깨져버리잖아요. 부도나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세상 사람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렵게 될 때 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해도 평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독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강.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이 왔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말씀한 대로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 3장에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라. 이제 거듭날 때 평강이 왔고 평강이 유지되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평강 주실까요? 평강을 구원받을 때 받았고 계속적으로 평강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평강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성경 보셨죠? 그 구절 찾아볼까요? 한번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읽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로 안 여겨집니다.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욥이요, 그 성경 요셉이 에집트에 13년 동안 살았지만은 사람 봤을 때는 장애물이 크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 될 거라고 하는, 위대하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에집트에서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범사에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지만은 또 외롭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었지만은 또 힘들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또 장애물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도와준다는 것도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왜 평안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더 큰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심지가 마음 뜻이 아주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평강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걸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과 평강을 얻어가는 그 사람, 주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히브리 말로 쏘던데 여호와의 비밀 회의가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회의가 그 사람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아주 혼동스럽게 보여도 거듭나고 나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물을 보면은 상당히 이 자연이 조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보는 게 틀린 것처럼요, 거듭나고 나면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넓은 전망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모순된 것도 아닙니다. 얼른 보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넓게 보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에 단면 보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잘생기던 사람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단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에집트의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더 넓은 남북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작품이잖아요. 욥의 생애도 작품이고 모세 생애도 작품입니다. 짧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는데 넓은 남북으로 보면은 다른 거예요. 시편 111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역사도 모순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모순이 아닌 거예요. 인생도 모순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모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참으로 알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누가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는 번개 하나 만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개미 새끼 하나 만들 수 없는 인생입니다.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현재도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자체부터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받음으로써 서로 받을 때 부조가 연약이 보이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을 같이 서로 받을 때 받음으로써 영광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면은 그걸 통해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가 이기는 시대인데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대다수의 사람이 노아를 비웃고 배척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당시에 로마 교황청 세력 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루터를 반대했습니다. 그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영광을 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홀로 서리라,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깹니다. 성경에 수염소를 칭찬했는데 수염소가 고집 가리키는 겁니다. 엉뚱한 고집 말고 나는 기어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독수 신앙, 상독수 같이 늘 푸르른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은 영광이 될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래 시냇가에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그처럼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어준 나무처럼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상록수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10년 지나도 맨 그 자리에 있어요. 20년 지나도 맨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그 자리를 다 버티고 있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마음이 주님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생각 내키면은 교회 나왔다가 안 내키면 또 안 나왔다가, 그런 신앙 말고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도 마르지 않으니까 항상 푸른 거잖아요. 겨울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푸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구원받고 처음에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과 같아 그랬습니다. 요동치 않는 시온산, 한 곳에 딱 버티고 있는 시온산처럼, 그 시온산은 무게가 있잖아요.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아주 견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환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밝힌 것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아주 굴복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이 말한 대로 내가 죽게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징계받았을지라도 다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려서 그거 아닙니다. 징계받았다면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거기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 중에 3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선을 행하는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큰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내 작은 선행이라도 행하고 우리가 가장 적은 것부터 행함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는 조롱받았지만 노아는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올 때 에집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어부지만은 가장 유명한, 왜? 주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확고하게 마음을 정함으로써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정함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때는 돌리고 안 돌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이 저 천국에 서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주의 백성 된 사람도 구속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해야 될 가장 바른 것은 영광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길은 작은 일부터 내가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최선 다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멀리 러시아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들,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28일 7시 반서부터 우리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본 장소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저녁이 준비되니까 와서 잡수시고 7시 30분부터 찬양의 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에는 29일 날에는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29일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오셔서 바자회를 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30일부터는 우리가 고대하던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28, 29, 30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를 쭉 해서 우리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 주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더욱 마음을 좀 한 번 더 다짐을 하시고 좋은 주말과 새로운 한 주를 맞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28일 토요일 7시 반 뮤지컬 철로역정 본당 3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